언제나 겸손하다고 소문난 새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김치를 담가서 옆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칭찬을, 아유, 새댁, 어쩜 이렇게 새댁인데도 김치를 잘해? 그랬더니 이 새댁이, 아유, 제가 잘 담갔나요? 배추가 좋은 거지요. 네, 무엇을 칭찬해도 막 겸손한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고 해서 만났는데, 어유, 새댁은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아? 그랬더니, 아유, 제가 곱나요? 화장품이 좋은 거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새댁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보러 주변에 옆집 아주머니들이 찾아갔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았대? 그러자 새댁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낳았나요? 지가 낳았지요. 자, 매사에 정말 겸손한 새댁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겸손한 건 좋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칭찬받았을 때 대답이 다릅니다. 우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것은 좋지만 예수님이 빠진 겸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미 있고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또 도미오, 내뱉고 후회하는 말버릇 바꾸기. 이게 번역본이 몇 개 있어서 뭐 제목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이 책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사건을 접하게 된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맞닥뜨리거나 차가 밀려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일부러 찾아간 가게가 임시 휴업 중이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 같은. 그럴 때는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자.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면, 그러면 틀림없이 인생이 크게 변할 것이다. 멋있죠?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사토 도미오의 책의 일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안 드 헤스라는 작가가 쓰고 이현아 작가가 옮긴 동화책 행운일까 불운일까 하는 책인데요. 동화책이에요. 그림책.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는 동화책입니다. 자, 괜찮아. 넌 소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자, 인생의 힘이 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활은 더 밝아질 겁니다.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멋진 말들은 잘 듣고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멋있고 좋은 말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도 초과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힘이 되었던 말들도 다 부질없는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긍정의 좋은 말들도 다 별로 필요 없는 걸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인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 누구한테 되게 많이 혼나는데 자, 이에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화를 내게 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실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의 전통과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위생적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위생 개념과 종교 개념이 하나로 합쳐진 전통. 이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헛되이 경배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무 인간을 무시하신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왔던 경험치를 예수님이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제자들의 잘못에 I am sorry, 미안해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와 정통을 전면 다 부인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도 씻지 않은 제자들을 감싸기만 하는 예수님의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래서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생겼을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반 계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곧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을 첫 인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처럼 인간의 계명도, 인간의 전통도 중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과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쌓은 전통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경험치가 아무리 쌓여도 여전히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업지 못한 미신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큰 소리 치면서 인간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정말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은 제자들을 무조건 편들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계시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은요, 장로들이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의 막중한 사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귀중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도 듣는 청중도 설교가 무엇인지 너무나 혼동하고 있고 설교가 무엇인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그저 좋은 말, 착한 말, 감동적인 말들로 심히 오해하며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설교를 크게 오해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잘못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에서 세상과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람이 세상에서 육적인 꿈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요, 가장 미워하는 설교가 됩니다. 설교는 인간과 자연의 법칙을 알려주는 일반 계시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죽어야 할 자에게 생명을 주는 특별 계시의 영역입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 세상의 원리,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 대한 영역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 생명을 살리는 계명,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어주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전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 곧 구원의 말씀이 일반 계시의 영역이어서는 안 되고 특별 계시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일반 계시로 설교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서처럼 헛되이 경배한다고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헛된 설교 존재합니다. 필요 없는 설교 존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설교 존재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설교는 바로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특별 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자와 양을 말할 때도, 농부와 씨를 말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구원자를 말씀하셨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고, 친히 특별 계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밖에 답이 없는 죄인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곧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배신자를 신부로 삼아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이 세상의 창조자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 계시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특별 계시로 착각합니다. 눈물 한 방울 흘러내리면, 가슴 짠하게 감동이 밀려오면 그것이 특별 계시인 줄 오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없는 갈릴리 출신에다가 뒷배경도 없는 무지렁이 예수님을 볼 때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무식하기까지 한지 일반 상식, 일반 계시도 모르는 예수님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계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려줄 특별 계시, 자신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무식해서 멍청하고 미련해서 헛소리한다, 귀신 들린 말을 한다, 비난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부단히 전해주고 계시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인간을 살리는 특별 계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너 뭐야? 하는 비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나도록 특별 계시의 설교, 즉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말을 들으면 산다, 나를 먹고 마시면 산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설교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벽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특별 계시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시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진정한 설교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설교, 올바른 설교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특별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쌓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의 말씀에 인간들이 늘 귀를 막아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원자 곧 특별 계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부단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시냐?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어서 태초부터 예수님은 특별 계시 전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화려하고 멋있는 일반 계시 영역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특별 계시 영역의 설교, 예수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부지런히 일반 계시로 설교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멋있고 화려한 말, 곧 일반 계시로 설교를 잘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고, 또한 성도들은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 내 감정을 자극하는 말에 귀를 쫑긋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설교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지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한 헛된 설교를 오래 들어봐야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생애로 마치게 됩니다. 믿음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특별 계시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특별 계시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대로 두면 모든 인간은 입을 벌리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 다 삼켜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이 땅의 설교자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말을 잘하면 훌륭한 설교자라고 심하게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학문인 수사학을 부지런히 배웠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람의 전통으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구원자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 자신을 부단히 그리고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설교를 이성과 상식과 처세술의 영역, 일반 계시로밖에 모르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설교는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명의 영역이라고, 영생의 영역이라고, 진리의 영역이라고,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 계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손 씻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처음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인기 아이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대교회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특별 계시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전통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설교, 특별 계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리 잡으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히 기뻐 춤추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으로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 너무 좋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이 할수록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한마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말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일반 계시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특별 계시의 세상,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한마디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분입니다.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이 시대의 수많은 설교는 특별 계시의 설교가 아니라 일반 계시의 설교입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천주교도 모두 하고 있는 설교, 일반 계시의 설교로 가득한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헛되이 경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흡족해 한 자로서 말로만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영원한 천국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요, 일반 계시, 곧 사람의 전통보다 특별 계시, 곧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끔찍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넘어가야 합니다. 완전히 넘어가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한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성공법과 세상의 인간관계법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지금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특별 계시 더 알기를, 예수 더 알기를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특별 계시의 말씀에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볼 때 성도는 여유 있어 보이고, 성도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성도는 품격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보아도 멋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감동? 웃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설교는 일반 계시의 설교가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별 계시로 설교하기보다 일반 계시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 계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반 계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인간관계가 넓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런 거는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럼 뭘 굳이 목사님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
특별 계시로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일반 계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솔직히 우리는요, 특별 계시보다 일반 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부귀영화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이것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이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찾던 설교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뉘우치고 참담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좋아했어요.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따라가야 한다. 왜?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모임, 사탄의 회. 노벨상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노벨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 얘기보다 노벨상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 거죠. 지금껏 우리는 특별 계시의 영역인 설교를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한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이 끔찍하고 참담한 죄악을 예수님은 낱낱이 따져서 지금 징계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에게 믿음을 쌓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진리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에 예수님을 향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믿음이 쌓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도 특별 계시를 전하고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그때도 건강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온전히 설교할 수 있게 예수님의 계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도 세상의 말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특별 계시만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별 계시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책 읽는 것 좋아요. 인터넷에 있는 좋은 글들 좋습니다. 세상의 명언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고작 말 한마디 일반 계시로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한 구원자 예수님이 역사에 주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특별 계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특별 계시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